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적 자원도 주시고 인적 자원도 주신 거죠. 한국이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국 이 민족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첫째, 그 이유가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은 추운 나라 가서도 적응 잘하고 더운 나라 가서도 적응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택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피부색입니다. 피부색이 우리 한국 사람은 황색이잖아요. 황색.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황색의 장점은 검은색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검은색 같이 보이고 하얀색 백인들이 있는데 가면 하얀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흑인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백인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뭐 황인종들은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왜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에 적합한 이유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음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잘 먹는 민족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3가지만 못 먹는다고 합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먹을 게 아니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먹을 거면 다 먹는다는 거죠. 육해공 못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역사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악과 안 먹고 뱀 잡아 먹었을 것이다. 뱀이 막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게 웬 뱀이냐 그러고 뱀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든지 잘 먹는 민족,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 책상만 빼고 네 다리가 달린 것은 다 잡아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고추장만 있으면 모든 나무를 다 뽑아서 비벼먹는 민족이 좀 독특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도 미나리만 보이는 민족이 먹을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 먹고 뭐든지 잘 적응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적응력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람도 잘 사귀고 또 기후 적응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사람 어느 민족이냐? 한국 사람이야.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나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언어입니다. 언어. 어느 나라 가서도 그 나라 말을 금방 따라한다는 거예요. 언어 인지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 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 또 한국 이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택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택해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냐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냥 소금이니 그냥 빛이니가 아니죠. 어디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 어디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소금 되라 빛 되라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 아래에 숨어서 살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을 말 아래 두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 아래 두면 빛이 비추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말 아래 숨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소금 맛을 내지 않고 빛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숨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삶을 살라, 사명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숨어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맛을 내면서 빛을 내면서 빛을 비추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분명히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또 맛을 내라, 소금 맛을 내라, 빛을 내라. 그럼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빛을 내냐 말이에요.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사냐?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맛과 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빛을 내라는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빛을 내고 마치면서 그래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농촌 선교를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리산 아주 두메산골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지리산 아주 꼴짝이 동네로.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분들이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젊은 목사님이 오니까 도대체 이분이 뭐냐.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왜 이 시골로 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있는 이 시골로 들어왔냐. 의심의 눈초리를 다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했대요.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도 밝히지도 않았대요. 그냥 가서 저 귀농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드렸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계속 도와드리고 또 집에 고장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못 고치잖아요. 이 목사님이 가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고장난 거, 좀 안 좋은 것들 다. 또 아픈 분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막 약 사다 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계속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네 분들이 마음을 열고요. 저분 뭐 하는 분이냐. 가만 보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분 참 우리 마을 고생도 하고 참 좋은 분이네. 그리고 한 분, 두 분 교회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 오세요 그런 말도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서 그냥 농사일 같이 하고 뭐 어려운 일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오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3년 만에 그 마을의 90% 주민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만에 그 동네 90% 그 어른들이 다 교회를 나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이제는 안 나오는 사람이 눈치를 본답니다. 다들 쳐다본대요. 너 언제 나올 거냐. 그리고 그만큼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이장으로 뽑았대요. 이 동네에 이장을 하실 분은 목사님이 적합하다고.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이장을 해야지 누가 하겠냐고. 그래갖고 이장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골은요 이장의 권한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장이 뭐 합시다 그러면 다 그걸 따라가야 된대요. 그만큼 권한이 있는데 목사님이 언제 모내게 합니다. 언제 추수합니다. 이걸 다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이 목사님이 받아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장 뭐 반납회를 하는 사람이 없대요. 워낙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잘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다 달려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라는 거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지리산 두메산골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 부모님같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90%가 다 예수님 믿을 정도로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가르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가르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농사일 같이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정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이 어두운 이 땅에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의심했다 그래요.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저 우리랑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 저 뭐냐 저 코는 왜 이렇게 크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하얗게 생겼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게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인식이 들어가면서 이 나라에도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선교사님들,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소금과 빛이 되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무지한 나라에 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고 그래도 끝까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뼈를 묻었을 때 그 헌신과 희생의 열매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분들이 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값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랑의 빚값으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순교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빛, 선교의 빛을 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죠. 왜 선교위원회가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있냐 말이에요. 갚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을 선교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 또 빛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그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도 돕고 또 열방 선교회와 등대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 한 분이 남태평양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그가 선교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식인종들이 처음에는 그 남태평양 그 성들이요, 다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 때는 오래전이죠. 선교사님 처음 들어가셨을 때 식인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근데 거기를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갔는데 나무에 걸려있는 게 사람 뼈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네. 사람 뼈가. 잡아먹고 사람 뼈를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섬입니다. 죽음의 섬. 사람이 살 수 없는 섬. 그런데 그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미신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양분도에 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피지. 네, 모르시는가 보죠. 피지. 네, 여기 뭐 우리 몸에 피지 말고 저기 그 섬 피지섬 있잖아요. 그 관광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피지섬이 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식인 문화가 없어졌고
피지섬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바뀌게 되었다. 얼마나 그곳 사람들이 정직한지 물건을 잃어버려도 반드시 그것을 돌려준다는 합니다.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배를 2시간씩 넘게 예배를 보고 지루하지도 않고, 우리는 1시간도 예배 안 드리는데 엄청 지루해 하시고, 막 여기 보니까 또 지루해 하시는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설교 제가 30분도 안 하는데도 그냥 주무시고 말이죠. 근데 그러셔도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피곤하면 주무세요. 저는 깨울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주회 전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시면 주무시겠어요. 근데 또 오후 시간 되면 피곤하기도 하세요. 조금씩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끔가다 소리 지를 때는 좀 깨시고, 강조할 때는 내가 힘을 줄 때 이럴 때 잠깐 깨셔도 돼요. 악보도 보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른다. 피지섬 사람들이요. 누가 이 식인종 마을을, 식인종 섬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마을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착한 행실을 통해. 소금과 빛은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내고 빛을 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맛을 내고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바로 희생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 우리에게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자신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찬은 뭐냐?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앞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추운 가을에 노인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기가 힘들어서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높이밖에 안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어서 잘못 건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앉아 있는데 그때 말발굽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와서 지나가는데 이 노인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말 탄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세 번째 말 탄 사람이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때 네 번째 말 탄 사람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나를 좀 건네줄 수 없겠소? 그 사람이 말을 세우더니 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가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말에서 내리더니 할아버지를 들어서 태워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만 건넌 것이 아니라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할아버지의 오두막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에 이제 내려드리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노인장, 나보다 먼저 말 타고 간 사람이 몇 명 있었을 터인데 왜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들이 지나간 후에 말 탄 사람이 오지 않거나 내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말 탄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요.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태워줄 마음이 있다면 먼저 물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아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지요. 당신은 나를 쳐다보았고 앉아있는 이 노인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았고 당신의 얼굴에서 자비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강만 건넌 것이 아니라 수십 킬로 되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이 말 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장, 참 고마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타고 백악관으로 그 사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다고 합니다. 1대 워싱턴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고 2대 아담스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자기에게 보이고 사랑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전에도 후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소금과 빛의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법원 재판소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과 식범의 죄수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가는데 경찰관이 전과 식범의 죄수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경찰총장이 보았습니다. 다음날 그 경찰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옷을 벗어서 그 죄수에게 입혀주었습니까? 왜 입혀주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말하기를 저는 비를 많이 맞아도 갈아입으면 되지만 죄수는 갈아입을 옷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옷이라도 젖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옷을 벗어서 그 죄수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총장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과 식범의 죄수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 맞으면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지만 그 순간 비를 맞으면서 처량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영혼 죄수를 본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살벌해진 죄수를 감시해야 될 사람이 마치 형처럼 동생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강팍한 마음이 눈같이 녹아서 경찰관이 준 그 사람 잊지 못해서 그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착한 행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선교위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